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네, 저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부터는 바이블 갤러리가 2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2부에서 다루게 될 큰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활인데요. 네. 이 공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건, 예수님의 세례를 그린 성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화를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신부님. 네, 네. 공생활이라고 하면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공생활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공생활이라면 말 그대로 공적인 생활을 뜻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즉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셨던 시기를 우리가 네. 흔히 공생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시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징으로 행하셨던 활동들, 즉 병자와 죄인을 치유해 주시고 네.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기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30살 즈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를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고향에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네. 물론 그때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면 네. 공생활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삶에 중점을 두고 사셨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이제는 뭐 거의 네, 공적으로 하나님 아드님으로서의 삶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신부님,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을 공생활의 시작으로 보는 또 그런 이유는 뭔가요? 지니아가다의 그 말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생활은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로서의 삶에 중점을 두고 사셨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심이 성령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표된 네. 그 첫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대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세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 마르코, 루카, 마테오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온 바로 그 대목인데요.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드님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그 첫 발자국, 첫 시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나타낸 최초의 이미지는 3세기 초에 등장을 하거든요. 로마에 있는 칼리스투스 카타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형체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네,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고 요한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강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비둘기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나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시는 침수 세례 장면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당연히 다 침수로 세례를 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초기 미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침수로 세례 장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르네상스 시기로 넘어오면 세례자 요한이 그릇으로 물을 떠서 예수님께 붓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마도 뭐 본당에서 그런 식의 세례들이 이제 네, 그렇죠. 널리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 예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건데요. 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뭐 예수님의 세례를 그린 작품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신부님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진짜 뭐 성화나 그림에 대해서 지금도 뭐 잘 모릅니다만 그때 처음 봤을 때 그림이 뭐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던 네.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왜 유명할까 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게 됐던 것 네. 같아요.
일단 그림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이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계시고 정면을 본 채 서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설명해 줬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물을 이제 부어갖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비둘기도 보이고요. 네. 세례 장면을 그릴 때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굉장히 충실하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새로운 시도, 뭐 새로운 장면들이 좀 보이는데요. 여러 다른 인물들이 보이는 것. 일단 저는 그 성화에서 세례자 요한 뒤편에 그 옷을 벗고 있는 그 남성한테 이렇게 눈이 좀 네. 시선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일단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을 했던 화가이고 네. 이 작품은 144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로 넘어오면 세례 장면을 그릴 때 중세 시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요소가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왼편에 세 명의 인물, 천사로 보이고요. 지금 피에로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화면 오른편에 있는 옷을 벗고 있는 남성은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남성의 뒤쪽으로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이는데요. 흥미롭게도 정교의 사절복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아주 높은 그 모자를 쓰고 있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피에로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결국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사실감을 부여하죠. 저는 배경도 조금 그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지금 그 인물들의 뒤로 보이는 배경이 네. 예수님 실제 시대가 아니라 결국은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 당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풍경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몇백 년 전의 성화를 볼 때 두 가지의 그 관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일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시각으로 성화를 보는 것. 또 하나는 당대 사람들, 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화를 어떻게 봤을까 그것을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사실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르네상스 시기나 그 이후에도 바로 그 이후에도 일반 대중들은 성화를 거의 교회 안에서 혹은 제단의 제단화 혹은 벽화 이렇게 접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액자에 넣어서 개인 소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접했을 텐데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화가가 고향 마을 성당에 그린 제단화 중 일부인데요. 나무 패널에 그려졌고요. 아하. 네, 패널 제단화의 특성상 윗면은 반원의 형태를 하고 있고 아. 아랫면은 사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의 위에 이렇게를 장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네,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네. 이 그림을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 있어서 그렇게 네네. 그곳에서 보겠지만 네,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우리 마을 교회 재단에서 본 거죠. 그러겠네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고 또 묵상하고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성경의 장면을 특히나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읽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네. 또 성경도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이랬었으니까 성화가 하나의 교리서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15세기 사람들이 이 그림을 교회에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부분에 전 좀 상상을 해봤어요. 세례 사건 자체는 옛날 일이고 그렇죠. 또 직접 본 적은 없으나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 성당 이렇게 느껴진다면 하느님과의 심리적 거리 또 너무나 멀리 있는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에는 굉장히 용이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예수님 같은 뭐 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 표현 되게 좋은데요. 우리 동네 예수님. 네, 네. 그런 생각도 뭐 드는데요. 당대성이나 현실감을 중요시했던 르네상스 화가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뭐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이 작품이 네. 후대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건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균형, 안정감 때문이기도 한데요. 피에로는 화가이자 수학자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작품을 그릴 때 철저히 계산된 수학적 비례나 균형을 중요시했습니다. 실제 작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 그리스도의 세례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패널의 윗부분, 반원과 그 아래 사각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원 부분은 완전히 하늘의 영역이고 사각형은 지상에서의 일을 그려넣었죠. 이때 반원과 사각형을 선명히 가르고 있는 건 날개를 양옆으로 활짝 편 비둘기이고요. 네. 전체 패널을 세로 방향으로 절반으로 접어본다면 비둘기도 또 세례자 요한이 들고 있는 그릇도 그리고 예수님의 몸도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비례가 딱 맞아지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이 비둘기와 그릇과 예수님의 몸이 모두 하나의 세로 중심축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작품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네.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완벽한 비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알면서 보니까 오히려 되게 그림이 성화가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물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화면 중앙에서 완벽히 정면을 딱 보고 계셔서 그렇죠. 좀 더 이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더 먼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비둘기도 반원과 사각형의 접점 부분에서 이 완전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 역시 그렇거든요. 네. 또 예수님이 유독 하얗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다른 인물들보다 더 분명한 존재감으로 정중앙에 위치를 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먼저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의 중심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또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그림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수학적 비례, 이런 성화를 읽는 여러 요소들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성화에서 그림에서 뭔가 조금 더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얀 몸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왼편에 하얀 나무 한 그루도 이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네네. 분할의 요소로 그려진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네. 또 그렇게 보자면 이 나무의 하나의 호응으로 세례자 요한의 몸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기둥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배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맞게 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갖다 붙여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고선 마치 아는 것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을 한 게 되는 건가요? 제가 또 그 부분은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그런데 설득력이 있어요, 신부님. 왜 그러냐면 네네. 정말 뭐 이 흰 나무나 세례자 요한 중 어떤 것 하나만 빠졌어도 전체 균형이 좀 맞지 않았겠다, 좀 허전했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네, 참 이 그림은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철저한 계산 하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천사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천사들의 표정이 정말 독특해요. 뭐 한 명은 등을 돌리고 있어서 정확히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들 중 누구도 굉장히 기뻐하거나 네. 뭐 환희에 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 바이블 갤러리 우리 초반에 살펴봤던 예수님 네. 탄생의 순간, 목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의 경배 이런 네. 장면들을 보면 천사들은 항상 너무 기쁘고 그렇죠. 환희에 차 있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때와는 진짜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심이 있는 표정 같기도 하고 좀 사실 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멍해 보이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특히 곁눈질로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있는 이 천사 같은 경우는요. 뭐랄까 좀 걱정스러운 표정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멍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마냥 기쁜 일이었을까?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슬플 건 또 뭐죠, 신부님? 사실 하느님도 네. 세례를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분명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마도 이 성화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내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니까 기쁘다. 이것만이 하느님의 심정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과 동시에 공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공적 활동과 더불어서 순환의 시간도 점점 더 가까워온다는 그런 의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례가 공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길을
가시는 것이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그냥 순전히 꽃길이고 아름다운 길, 좋기만 하고 행복한 길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사실 당신의 희생,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 피에로의 천사들은 이전의 천사들과는 달리 천사이긴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시게 될 길에 대한 치근한 마음, 걱정의 마음, 그것을 눈빛이나 표정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떠오르는 성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애초에 계획했던 작품은 아니었지만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피에트로 페루지노가 그린 그리스도의 아. 세례라는 작품입니다. 아, 페루지노요? 네, 네네네. 보신 적 있으세요, 신부님? 그럼요.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어학을 했던 곳이 페루지아였기 때문에 아. 그 페루지노도 원래 본명이 아닌데 네네. 그곳 출신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름이 붙은 거라 네. 특별히 그리고 이 그림은 그 장소 때문에 또 기억에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그림만 이렇게 꼭꼭 집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이 그려진 맞습니다. 성화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물론 처음에는 천정을 보고서 놀랐지만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벽화를 보고 그 크기에 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가로 길이만 5m가 넘는 작품이고 등장인물들도 뭐 딱 봐도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고요. 많아요. 네. 네네. 제가 왜 갑자기 이 그림이 떠올랐냐면 네.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공표됨과 동시에 어쩌면 예수님의 순환 여정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공공의 적, 의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첫 시작부터요. 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페루지노가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앞서 본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처럼 페루지노도 당대 이탈리아 풍경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이 그림은 15세기 로마가 배경입니다. 아. 네. 원경에 그렇구나. 보이는 지금 푸른 지붕이 네네. 얹어져 있는 그 건축물이 네. 판테온이고요. 가운데가 개선문, 그 옆은 아. 콜로세움으로 보여요. 이 성화 되게 많이 봤었는데 거기는 한 번도 집중을 안 했던 네, 것 좀 같아요. 멀리 있는 좀 배경이죠. 그렇게 보니까 그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맞습니다. 한 거네요. 네. 역시 이 화가가 성경 속의 시간을 당대의 시간으로 배경으로 묘사를 한 거죠. 지금 우리의 환경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또 장면도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맞아요. 있어서 네. 좀 찬찬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화 안에서는 일단 세 가지의 일화가 보이는데요. 그 제일 먼저는 세례자 요한이 설교를 하는 장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부께서 그거를 내려다보시는 가운데의 네. 장면, 네. 그리고 마지막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간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그 장면이 이렇게 저는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네, 맞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아주 많고 뭐 세례 장면 하나만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네. 뭐가 뭔지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가장 재밌다고 느꼈던 건 세례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뭐 모습들에 드러난 그렇죠. 그런 네. 세세한 부분들이겠군요. 네. 네네. 이 사람들은 여러 인물이 섞여 있는데요. 일단은 페루지노에게 작품을 의뢰했던 교황 식스투스 4세와 그 측근들이 이 세례 장면의 목격자로 등장을 하고요. 근데 페루지노가 이걸 의도했는지 아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때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네. 뭐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자기들끼리 막 쑥덕거리고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보자 하는 태도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체적인 반응은 반신반의, 놀라움, 의구심, 또 무심함을 가장한 적의, 뭐 이런 태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되게 중심적인 사건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역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 나름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네, 같네요.
예수님 뒤편에 네. 무릎을 꿇고 세례식 이후에 아, 네. 몸을 닦아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 천사들한테 저는 또 시선이 좀 가는데요. 네. 분명한 건 이 천사들 외에는 누구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이건 당연하기도 한 것 같은데 천사들만 결국은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거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고위 성직자도 귀족들도 그 외 여러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고 있고 아마 이런 시각은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동안 내내 이어졌던 사람들의 태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믿고 따랐을 네. 테지만요. 네네네.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요소는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은근히 음. 또 때로는 가감없이 화가가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성화 안에서 묵상하고 또 머물러 보는데 되게 단순한 흥미,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깊게 다가올 수 있는 요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페루지노가 묵상했던 것들 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그 장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게 있는데요. 그 페루지노가 시스티나 성당에 벽면을 장식한 네. 많은 프레스코아를 남겼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네, 몇 점을 더 남겼죠. 네. 근데 그중 몇 점이 제거됐죠 아마? 네. 그렸다가. 네. 네. 그래서 그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한 자리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네, 마련됐다고 이렇게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가 맞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페루지노를 아주 그 인정해주지 않고 아마추어라고 막 혹평하기도 하고 네.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혹평한 화가에 의해서 자기 그림이 제거됐다는 걸 알면 페루지노가 참 굴욕적이지 않았을까 마음이 참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1530년대 중반부터 제작이 되기 시작했고 네네. 페루지노는 그 전에 다행히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거 다행이네요. 네,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또 하느님 나라로 간 것이 어떻게 네네. 보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 살아있을 때 보면 참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미켈란젤로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바이블 갤러리 2부 첫 순서는 그리스도의 세례였는데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신부님? 네. 앞서 본 두 작품에서도 그랬지만 보통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순명의 제스처를 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주 네. 그려지거든요. 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환과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순명하시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혹시 우리도 우리에게 닥쳤던 힘든 시간들 앞에서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명할 수 있는지 혹은 또 그렇게 순명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세례 또 이 공생활의 첫 시작에서 함께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